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 춤추게 하시네.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차.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 춤추게 하시는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할렐루야.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아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아멘.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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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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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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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는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로 두 손 높이 들고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 들고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아멘.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다시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입니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볼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는 연민합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뉴저지와 온 열방에서의 예배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BYG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에클레시아 찬양팀과 주영강 찬양대를 통해 천상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원로 목사님과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파나마로 떠나는 42명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모든 준비의 과정부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강 찬양대의 찬양 후에 장동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삶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실 때에요. 네, 성령으로 행합시다. 한번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얼굴들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반응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은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우리 지난 4월 달에 우리 확인을 할 때 나는 이름만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거의 almost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박제된 크리스찬인가? 우리 확인을 하면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나는 교회만 출석하고 직분 갖고 봉사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좋은 일인데 과연 나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반응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까를 확인하면서 이제 잠깐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는 정말 믿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확인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두 번째 기본은 이러한 사람이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믿는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이 사실을 나는 정말 믿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이 과연 믿음으로 내가 확신이 와 있는가? 그러면 세 번째 기본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나의 삶을 살지 그럼 무슨 삶을 사느냐 아마 이런 반응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그 주님이 살아주심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대리자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주님을 믿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예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백을 하는데 내 안에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살아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시고 확신이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 기본이 안 된다라면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하고 잠깐 동안 이 30분의 시간을 좀 이렇게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를 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 변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어서 이거는 너무 차원 높아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예수님이나 하시고 아마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분 정도 되면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것은 아니야. 이렇게 아주 미리 그냥 제쳐놓은 말씀이 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본문에 그랬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법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의 즉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읽는 동안에 들으실 때 반응은 뭐였습니까? 내 반응, 남은 그만두고 내 반응,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것이었습니까?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능을 지배하고 본능을 초월하는 초연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건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풍성하게 하실 때에 이 생각은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은혜로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친절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배려가 있는 분이네. 이분은 남을 생각할 줄 아네. 이분은 참 잘 참으시는 분이구만. 이분은 나를 이해를 잘 해주시는 분이구나.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또 그와 반대되는 반응이 금방 본능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었습니까? 한번 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금년 표어가 뭐예요? 잘못하다가 난 다 잃어버리겠어. 앞에 저렇게 있는데도. 과연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고 성숙해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요, 절반 이상은 어떤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반응하는 삶이래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뭐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너무도 달라지고 또 상대방 다른 사람이 너무도 달라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터무니없이 오해를 받을 때,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다른 것은 그만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른뺨을 맞습니다. 고발을 당해가지고 내 속옷을 뺏어갑니다. 억지로 나를 끌어서 오리를 가자고 강요를 당합니다. 황당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나에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반응을 할 때 세 가지 차원에서 반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반응입니다. 주로 따지고 이유를 묻고 그렇기 때문에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선한 반응,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도 이 사람은 본능의 즉각적인 반응보다도 그래도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려고 하고 종교적인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돼도 굉장합니다. 즉각적인 본능적인 반응보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견딥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 단계까지 가셨나요?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그럴 수가 있나? 당장 올라.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좀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은 한번 숨을 쉬고 그리고 한번 생각하고 하고서 반응을 하라 말하라, 그런 아마 유튜브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거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초연한 육신적인 본능적인 것을 넘어선 초연한, 어떻게 보면 초월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초월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초연한 초월적인 반응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 언약 백성, 새 나라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으로요, 세상의 법, 세상의 이성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참음, 인내, 잘 사는 정도의 그런 정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극기 생활을 잘하고요, 훈련을 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요, 본문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라,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그래도 누구라고 하는 것, 그 가정에서, 그 사회 속에서, 이 공동체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벌써 이것들이 없으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늘 많은 무너진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새 언약 백성으로서 새 왕국, 그리스도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금 원리를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는 우리 찬양대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택한 선민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rules and regulation,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새 왕국,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 그 나라를 출범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새 왕국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사한다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 왼뺨 대라, 겉옷까지 주어라, 심리를 동행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고 행해야 되는 기본입니다. 놀라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언약 백성이다. 그럼 새 언약 백성다운 나 정체성이 확인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속죄의 주님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능대로 반사하는 언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만 보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주시는 기본적인 프린시플,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요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 미국은 미국, 나라마다 특색 있는 건국 이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정치가 바뀌어도 그거는 지켜내야 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그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제 새 언약의 백성, 새 나라,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들이 어떻게 전진하며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렇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는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열악함을 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나이 85세인데도 젊은이도 할 수 없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장대한 안악 자손들을 정복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 확신,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 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의 새 일꾼된 그리스도, 그 따르는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삶의 원리가 우리들을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를 내가 포기한 자의 삶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본능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버린다. 사람이 복수하는 대로 나도 복수하고, 당신이 뺨을 쳤으니까 나도 뺨 때려주고, 당신이 빼앗았으니까 나도 빼앗는 것 당연하다.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옳은 것을 초월한 사람들이다.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제한과 그 묶임, 이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어떻게 오른뺨을 맞은 자가 왼뺨을 내주냐고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자에게 심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가줄 수 있느냐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장발장 레미제러블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법률과 형벌은 그를 더욱 흉악한 도적으로 만들게 몰아갔어요. 은잔을 훔쳤던 그에게 금 촛대까지 내준 파틴의 신부, 그의 긍휼, 그의 용서, 그의 사랑의 마음은 그의 다친 마음, 흉악한 마음 녹이게 됐어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 나라의 법이 아니었어요. 교도소가 아니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판이 아니었어요. 오른뺨 친 자에게 왼뺨도 내주는, 은잔을 훔친 그에게 금 촛대마저도 내어준 그 장발장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
얻은 은잔 금토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 선을 베푸는 일에 내어줬습니다. 소설이라기보다는요,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룰에 매여 있는 자인가? 그것도 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남을 치면서 남을 때리는 자가 강한 자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찬양하는 그런 문화에 너무도 익숙한 우리들은 아닌가? 그런데요, 주님의 요구,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엔뺨도 대라, 십류를 가져라, 겉옷 애투까지도 벗어주어라. 주님의 요구, 주님의 명령. 여러분, 너무도 주님의 명령은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오른편 뺨을 맞는 것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인데 왼편까지 내어주라니. 고발해서 소곡을 뺏어가는 자에게 그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라니. 천부당만부당이지. 오리도 가기 싫은데 십리를 동행해 주라니 모순투성이.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요, 이것이 기준이요, 표준이요, 새 이스라엘 백성의 표준이요. 여러분들, 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되는 소위 골든 룰, 황금률이 뭐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황금률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우리 모두가 다 넓은 길, 넓은 문 택하는데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우리 주님의 요구요, 명령이에요. 이것은 너무 고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기본 기초예요. 그 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다 무시되고 짓밟히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과 힘, 권능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성경의 일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랬겠지만 저에게도 감동이었던 것이, 요셉이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에 그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들 앞에 그 형들이 가서 보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저를 미움으로
종으로, 그것도 그 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긴 원수 갚을 절호의 기회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당신들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이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을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기며 도망신세를 하고 생명을 할지 알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순간에 그를 저주하는, 그리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 그때 장군 아비새가 그랬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그의 머리는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 10절에 그랬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는 거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런데요, 그 다음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는 선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일찍즉발의 그런 위험한 순간, 이제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에게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행하고 계시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를 통해서 표현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씀 속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더 좋은 기회 만들어 주시는 그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직접 나타내 주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적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은커녕 내가 거두어버리고 내가 버리는 삶, 웨이스트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고보서 1장 바로 시작하면서요 2절에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요 여러 가지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 그 사건 시험, 여기에 many trials라고 그랬습니다. 테스트라고도 아니고 trials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고통을 막 동반하는 어려움 환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시고 구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프린시플 원리 무시하고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 선하심을 맛볼 수도 없는 거,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 가운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가면 갈수록 더 태산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들 새 나라 새 킹덤의 하나님 사람들이 지금 삶을 살아내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은혜와 축복 우리가 많이 내려주신 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확인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피가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하는 대로 그를 응원하시는 주님, 그 눈이 띄어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 언젠가요? 돌에 맞아 핍박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돌에 맞아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내 아버지다, 너를 돕는 자다, 그 손길을 보여주시는 길은 너무도 다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아내가 남편이 엔땀이 필요하고 겉옷을 벗어주고 침례를 가져야 할 필연성을
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때로는 이 자식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로 인한 고통, 여러 가지 것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이것은 나의 N뺨을 돌려댈 시간이구나. 내가 오리를 더 가서 심리를 가져야 될 시간이구나. 얼씨구나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남편이, 왜 아내가, 왜 자식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나에게 안길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요,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고 일륜지사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분란이 나고요, 더 어려움은 나를 묶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그 평강, 그 안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세계를 체험하시려면, 그리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오토매티컬리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본능이 자연적으로 반응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훈련될 수 있다. 그래서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피지컬 트레이닝뿐만 아니라요, 가들리네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 영적 근육을 높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셀에서 셀 식구들 다 이쁜 사람들만 있지 않죠.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때 담당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그 사람 때문에 셀 못 가요, 나 좀 셀 좀 바꿔줘요. 혹시 그러셨어요? 내 얘기 들었나 보다 또 그러고 또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을 훈련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 기회를 내가 버린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나라 언약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의 삶이 다치고 묶인 것 무엇 때문입니까?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렸도다,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보다는 오히려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너무도 깜깜하고 너무도 어둡고, 뭐 때문입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머리에 떠올리실 분도 계시고 모르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제 목회를 어떤 의미에서는 실천하는 이 변혁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를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타당하든 안 하든 고발은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묵상할 때인데 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타이밍 맞춰주시는지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재직들 잠깐 모인 데서 이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드리고 나중에 이거는 그분하고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일이지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맞대응해서 고발을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불의를 당하는 것,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과 그 영혼 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제 실제 목회 현장을 이제 마감을 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 오히려 속는 것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 위로는요, 다윗에게, 요셉에게, 스데반에게, 바울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런데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나는 이거 속는 것 같구나, 나는 이걸 대적해야 되겠구나, 밝혀야 되겠구나, 이유를 따져야 되겠구나, 내 옳음을 밝혀야 되겠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시플, 원리 적용하시면 하나님은요, 놀랍게 하늘을 여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 반응하는 대로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왕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늘 조금이라도 그 나라에 대한 이 원리 프린시플을 저희들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이제 남은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주님 앞에 살아 드려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흘러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부간에, 우리의 셀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은 물러가게 하시고, 나선 예수 이름 안에 약한 병은 물러갈지어다. 약함은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충만함을 확해 주시어서 우리의 전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